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자신을 믿게 될 자들, 누구라 그랬죠? 우리들.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에 따라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기도를 하고 있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자들이 자신과 함께 있기를 하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지금 기도하고 있는 곳, 마가의 다락방, 아니면 지금 겟세마네로 동산으로 가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나 있는 곳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그런 의미보다는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신 분이잖아요. 어떤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그 장소적인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지금 가져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지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얘기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주님이 기도하시는 것은 그들도 나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습니다. 있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거에 대해서 잘 표현한 부분이 아마도 골로새서인 것 같아요. 우리 골로새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우리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7페이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해요. 3장 1절부터 3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다. 아멘. 자,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는데 힘들잖아요. 먹고 살기 위하여 힘을 써야 되고 머리를 써야 하고 고생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문제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 속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 오해하지 마세요. 위의 것을 찾으면 하늘로부터 복이 쏟아질 거니까 위의 것을 바라봐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너희가 속한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우리 스스로도,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우리 자신을 보는 시각을 바뀌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모든 것에서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의 상식의 기초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정의하고 결론 짓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살리심을 받았으면,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면 이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된 자들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목적이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의 마음대로 문제를 해결하고 물 흘러가는 대로 이 세상을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냥 가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것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거저 그냥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께 가는 것, 하나님 나라 빨리 가고 싶다, 우리 모두의 소망이겠죠. 하지만 이 땅에서의 삶 역시도 하나님의 나라와 항상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한순간도 그냥 헛되어 살 수 있는 시간은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 깊이 알아가고 내 삶에서 더 경험해야 되고 그것을 이루려고 그 책임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열심히 성실히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지금 너희를 떠나서 내가 하나님께로 가고 싶은 것이 정말로 내가 원하는 거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러나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바울이 얼마나 큰 자랑입니까, 이게? 자기 자랑같이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만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를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도록 자기가 지금 존재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역시 이 성도를 유익하게 하는 위한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골로새서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3장에서 그 내용으로 너희가 죽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3절에서 이는 너희가 죽었다. 이건 우리가 그냥 목숨을 잃었다 이 얘기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로는 쉽지만 경험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걸 알 수 있는 방법, 모든 것을 다 잃어보면 금방 압니다. 건강하다가 건강을 잃고 병상에 누워봐야지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알게 되는 것처럼 경제적인 어려움 아니면 여러 가지 다 잃어보면 우린 금방 이해가 가죠.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잃기 전에 예방주사를 미리 놔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하는지 항상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주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 나라 안에 함께 살게 되면서 무엇을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좀 전에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예수님을 사랑하심으로 주신 그 영광을 우리도 함께 보게 되기를 원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함께,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이 완성된 것은 사실은 아니잖아요. 완성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앞으로 완성을 바라볼 부분이 있단 말이죠. 이승구 목사님이 주로 저는 말을 빌려서 사용한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극치에, 재림하실 때 극치에 이르게 되면 우리는 그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고 그 기쁨을 누리는 자리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는 과정 안에서는 아직도 부족한 부분, 부족하다는 표현보다는 사실은 성경대로 희미한 부분이 있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그리고 그것을 완전한 극치에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마치 신부가 신랑과 약혼한 다음에 신부 수업을 하면서 기다리던 것처럼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신랑이 오실 것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것과 같은 거죠. 계시록에서 계시록 21장 1절과 2절에서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우리가 그렇게 단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때 교회, 성도들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주님의 영광을, 그때 되면 우리가 확실하게 주님의 영광을 알게 됩니다. 그 영광에 영원토록 우리는 참여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여기서 얘기한 주님이 기도하고 계시는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여기 창세 전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창세 전이라는 것은 어떤 시간을 언급하고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사실은 창세 전에 가졌던 그 영광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모든 것이 만물이 창조되기 전이잖아요. 그때 가졌던 영광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 하나님이 누리셨던 그 영광 안에 함께 우리도 참여하게 달라는 거죠. 창세 전에는 우리의 영광이 빠져 있지만 이제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그 영광을 누리시기 원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참여함으로써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처음에 가졌던 영광이, 삼위 하나님이 누리셨던 영광이 부족했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 영광에 부족한 것 때문에 창조를 해서 더 채우시기 위하여 이 땅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창조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누리게 하기 위하여 창조를 시작하셨어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다스릴 자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 인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이 에덴 동산이라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자로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의 개념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곳이라면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아갔던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상실해버렸습니다. 왜? 그냥 따먹었다는 것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었기 때문이죠.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내가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내가 왕으로 살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나기를 원합니다.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그래도 내가 조금 더 높아야지, 조금 더 잘 돼야지. 그걸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에게는 그 욕망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렇게 보여지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도 마세요. 우리 본성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까요? 아니요. 그 본성이 죽었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나서도 그 본성이 아직 남아있어도 그 본성과 계속 싸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승리되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살았던 모든 것들을 우리는 점점 죽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인간이 그렇게 타락하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쫓겨난 이유를 심판이죠. 물론 쫓겨난 부분이 심판이지만 그 심판 속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그 안에 분명히 두십니다. 왜냐하면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히 하나님과 떨어져서 살까 봐 하나님은 그 생명나무로부터 아담과 하와를 분리시켜 놓습니다. 그 안에 은혜가 존재하는 거죠. 이제 타락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거룩과 영광 앞에는 도저히 설 수 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을 쉽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인과는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잘 보여져요. 출애굽해서 이스라엘이 광야를 가잖아요. 그리고 시내산 앞에 갔을 때 신명기 5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당신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로 듣지 않게 해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신명기 5장에서. 물론
이건 두 번째지만 첫 번째에서 하나님이 너하고 아론만 올라와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올라오지 못하게 해라. 왜냐하면 내가 그들을 향하여 돌격할까 하노라. 출애굽기 19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왜요? 돌격해서 다 죽이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세는 거룩해서 설 수 있었나요? 아니죠. 모세는 하나님께 긍휼을 입은 거죠. 모세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를 바라봤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얼굴을 봤냐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도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이 지나가신 다음에 뒷모습만 봤다고 출애굽기 33장에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얼굴이 어땠어요? 광채가 났죠. 광채가 나는 그 빛도 못 볼까 봐 모세가 가렸습니다.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죠. 그런데 그 가린 것은 영광이 너무 뛰어나서가 아니라 이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해석할 때 그 영광이 없어질 영광이기 때문에 그가 가렸다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 집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를 가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려졌던 그 수건, 영광의 빛이 완전히 벗겨진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신약인 거죠. 신약에 와서 벗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안에 있는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본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 영광을 압니다. 그러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 그대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질 않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모든 사람들,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 그렇게 감추어진 그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내 보이십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 알게 된 것, 우리에게는 참 은혜죠.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은 배척하고 싫어합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알았다는 것 때문에 참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는 그 내용이 하나 있다면 그 단 하나의 말씀인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법을 지켜라.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을 것이다. 그렇죠? 그 언약의 말씀이 없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였지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으로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영광과 연관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영광 앞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할 수밖에 오셔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였습니다. 로마서를 한번 봅시다. 로마서 3장을 보면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졌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비추신 자들에게는 결국 주의 영광을 알게 되고 우리도 그 영광의 모습으로 변하여 영광스러운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보는 그 영원 살아갈 수 있는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그 내용이 주어졌단 말이죠.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나중에 죽어서 누릴 거니까 지금 무슨 상관이 있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로마서 펴고 계시니까 뒤로 조금만 넘어가면 8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8장 3절과 4절에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8장 1절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느니란 말이에요. 우리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를 짓죠. 오늘도 죄를 짓고 또 죄를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죄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율법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그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시고 우리의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음까지도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율법을 만족하고 우리를 건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고 그래서 우리는 2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며 우리가 이제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생명과 이 성령의 법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래도 이제 율법대로 살 것을 요구한다면 윤리적으로 그래도 깨끗하게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거죠. 제가 설교를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성경이 이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고개 끄덕거리고 아멘 합니다. 그리고 이 순종하기 위하여 매일매일 첫 번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묵상해서 기도, 두 번째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세 번째, 그 기도해서 안 되면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십시오. 물론 성경 본문도 해석하고 말씀하고 이렇게 적용하면 여러분들 금방 아멘하고 나도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겠다 다짐도 하고 은혜도 받았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진짜로 실질적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되는가요? 안 되니까 매일매일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건 아닙니까? 처음 시작이 잘못됐단 말이죠. 그럴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우리는 그것을 내가 쌓은 것으로 싸워서는 결코 싸울 수가 없습니다. 조금 싸워봤자 모래 위에 짓는 성이에요. 다 무너질 것들입니다. 아니 그러면 목사님 아무런 순종도 하지 말고 마음대로 살라는 말입니까?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린 순종하면 우리가 순종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나에게 무언가를 해줄 것을 항상 기대합니다. 주님 내가 아침마다 묵상했잖아요. 말씀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도 하고 나갔습니다. 근데 왜 내 삶이 이렇게 힘들어집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제대로 내 만족을 안 준다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건 은혜로 산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 내가 거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압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그러지 않고 살 것이라고. 그러나 100번 중에 한 번이라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건 거래한 겁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까 계속해서 본 것처럼 율법으로는 하나님을 의롭게 할 어떤 육체가 없습니다. 오히려 율법 아래 우리를 가두는 거죠. 이런 식의 설교 저는 정말로 얘기한다면 거짓 복음입니다. 복음에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해서 25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의로우신 아버지여.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처음부터 아버지여 부르고 계속 아버지여 아버지여 부르잖아요. 근데 25절에서 부를 때 의로우신 아버지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율법의 모든 요구들을 그래야지 의로워지는데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내가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받아주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그걸
의로우신 아버지여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준 하나님은 사랑이지 않습니까? 저들이 좀 못해도 하나님 눈 한번 딱 감아주고 그냥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끼리 약하니까 서로 이해하고 좀 더 감싸주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조금의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지만 애누리도 없으세요. 말씀 그대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봐주시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실 수도 없고 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식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안 받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순종하기 위하여 아들이신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순종하시고 하나님을 만족시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이 말을 아까 읽었던 골로새서 3장 3절 맨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우리 인생은 더 이상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인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잘 그냥 몸을 확 와닿아야 되는데 잘 안 와닿죠? 제가 성경에 있는 것을 실례로 들어서 얘기해 봅시다. 성경에 있는 인물들 중에서 일기를 쓰는 사람이 다 일기를 썼다고 해봐요. 모세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일기를 썼는지 안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일기를 태어나서 어떻게 됐어요? 곧 부모로부터 버려짐을 받습니다. 버려졌는데 하필 건짐을 받은 곳이 바로의 공주였죠. 그래서 바로의 왕궁에서 왕자 수업을 받으면서 자라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에서 부모로부터 받은 히브리인이라는 생각 때문에 히브리인을 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 계획도 세웠고 나름대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줄까 나름대로 일기를 쓰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한번 나갔다가 애굽 군인을 한 명을 죽이고 그것 때문에 도망가서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살아갑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고 나를 오히려 광야로 도망가서 나는 이 처량한 신세가 되었도다. 광야에서 떠돌이 신생을 하면서 자기의 심정을 얼마나 애달프게 원망하면서 일기를 썼을까요? 그렇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의 인생을 쓰는 일기를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1장을 가보죠. 성경은 그의 일기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히브리서 11장 366페이지 23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1장 2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칭함받기를 거절했네요. 그 안에서 살았었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였고 이게 말이 되나요? 살인하고 도망가서 미디안에서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아간 그의 인생을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얘기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의 인생을 기록하고 있는 일기입니다. 이게 성경이 바라보는 눈이에요. 그가 정말로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하고 상 주심을 바라봤나요? 아니요. 떼쓰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내가 이제 때다 가서 구해라. 상 주심을 바라본 사람은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랬어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저는 안 갑니다. 그때까지도 삐져서 돌아오지 않고 있는 모세였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바라보게 하는 단 하나의 시각, 뭐예요? 믿음으로. 뭘 믿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일을, 모세의 인생을 완성시키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곧 믿음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인생을 기록하고 있는 일기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기록될까요? 우리의 인생은 무엇으로 기록되고 있을까요?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그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신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것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기록하고 바라보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지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두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으로 기록하십니다. 우리가 매일 불평하고 불만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기록합니다. 만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기록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잘된 눈꼴이 쉬어서 못 보겠다. 나는 사람을 저주하고 아니 그냥 내 인생을 확 죽어버리면 그만이지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멋진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걸 과연 세상이 알 수 있을까요? 세상은 알 수가 없죠. 우리만 알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안자답게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 것이 좀 빼앗기더라도 웃을 수 있지 않을까요? 조금 부족하더라도 힘이 들더라도 참고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 세상을 부끄럽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의 자랑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자랑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우리는 다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빌립보서 3장에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인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내 안에서 발견되게 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았다면 그게 가장 아름답고 가장 큰 성공이고 가장 고상한 지식이 됨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우리가 어찌하든지 더 알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찌하든지 살기를 원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것을 인격적으로 우리를 배워져서 더 많이 알게 하십니다. 이 인격적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이것이 마치 뭐 서로 싸워서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주권 100% 인간의 자유의지 100%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필요하지 않으시지만 함께 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100%를 경험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매일매일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걸 인격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과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 매 순간 알아가게 하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힘써 알아갑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이 내 삶 가운데서 오늘도 내일도 내 평생에 이루어질 것을 항상 바라봅니다. 그리고 내가 쓰는 나의 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일기가 내 인생 가운데에서 쓰여진, 그리고 그렇게 읽혀지게 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도 누구는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였더라.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합니다. 매일매일 저 원수 제발 없어졌으면 좋겠다. 매일매일 힘들고 괴롭다. 아파하는 내 인생으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였더라. 그렇게 쓰여집니다. 그렇게 쓰여질 것이 확실하다면 그걸 지금 한번 경험해 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살아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맛보고 경험하고 그래야지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이 경험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만난 기쁨과 그 영광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누려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지셨던 그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도 쏟아부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그 영광을 가진 자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조금 힘들다고 원망하기보다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내 것이 점점 없어지는 것을 더 기쁨으로 여길 수 있으며 내 몸이 점점 연약하여짐을 주님께 감사할 수 있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내 삶에서 가장 귀한 것이다라는 것을 항상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며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